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장 1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깃이 되리라 하면 온 나은 것은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시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상 이야기들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초월하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시간 듣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 얻기가 참 어렵다고 말들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번번이 외면을 당하지요. 외면을 당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존재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코로나19 상황이 해를 거듭하면서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접는 사람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말이죠. 참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에 딱 좋은 그런 때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이 어느 날 라반을 보니까 안색이 변한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유가 뭔지 보니까 여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아들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저 도둑놈이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게 다 빼앗아 갔다고 하는 그러나 실제로 야곱은 여기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죽도록 20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죠. 부모를 떠나와서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20년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도록 20년 일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쫓겨날 위기,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 잃어버릴 그를 위기 앞에서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지난 20년 나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야곱만 당하는 것 아니지요.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심각하게 암이라고 마음이 툭 떨어지죠.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그 서귀포 출신의 전 국회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신문의 한 줄 뉴스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성도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런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이제 쫓겨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의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 만에 듣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집을 나와서 베델에 노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서 2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동안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6년, 도합 20년 세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재산도 갖추어졌고 자녀들도 이제 있고 가정이 안정을 찾아가는데 난데없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쫓겨날 처지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란보다
훨씬 못한 척박한 땅이에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물을 가둬 놓지를 못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위에는 갈대아가 있고 아래에는 애굽이,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작은 나라가.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 문화를 의지하면 살 수 없는 땅인데, 세상 문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고 축복된 곳이고 넉넉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약속의 땅이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의 그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 영원한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가나안, 그것은 가나안, 거기에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땅이 가나안이라 말이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돌아가라,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쫓겨날 그 위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진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의 절정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이 땅이 주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강구하고 그러잖아요. 가족 건강, 자녀의 미래 성공,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누리는 것, 어떤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쫓겨날 위기처럼 내가 지금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사람은 꼭 한번 이거 정말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추천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예전에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선방송 사장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근데 어느 날 24살 된 진짜 아버지가 봐도 너무 괜찮은 아들인데 얘가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서 익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깊은 고독에 잠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길 떠난 나그네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은 전반전이 끝나면 그 후반전 있기 전에 하프타임 가지잖아요. 그때 감독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후반전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이 밥 버포드는 2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없는가? 나의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곱 쫓겨날 위기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돌아가야 할 영적 가나안,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방향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쫓겨날 위기 앞에서 야곱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죠. 여기 나의 성공은 나의 지혜와 잔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야곱과 연봉 협상을 할 때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은 야곱 것이 될 것이다. 그 연봉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보니까 양떼들이 전부 다 줄무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줄무늬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있는 게 네 거라 그랬지. 이러면서 번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점이 있는 것이 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롱진 것만 네 거야. 알지? 이러면서 10번에 걸쳐서 착 번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라반이 얘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아니 말만 하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게 진행이 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번복하면 번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라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았다. 그렇죠? 내가 봤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번복하면 번복하는 족족 다시 또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10절이에요.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양들이 우물가에서 교미할 때 뭘 했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는 장꾀를 부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이런다고 해가지고 양이 얼룩무늬가 나오질 않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공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야곱의 잔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이 행동은요, 직업 윤리에도 맞지 않아요. 실한 놈이 교미할 때는 그걸 세워놓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 잔꾀,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해놓고는 아마 저녁에 가서 누워서는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네가 잔꾀를 부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야. 그렇잖아도 외삼촌의 그 양떼들이 자기에게로 자꾸만 몰려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나의 잔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크게 깨닫게 돼요.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라반이 아니라 라반보다 더 큰 사기꾼이라도 막아설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라반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야곱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늘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야곱이 거기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이 성공했다고 우리의 지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잘 나간다고 여겨질 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 그 모든 잔꾀가 허사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마치 영적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잔꾀로 내가 성공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저주받은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사람 누가 경배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반전이죠.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반전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나의 잔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땅에서의 위기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 4절 5절 말씀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여기 야곱이 부인을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자기의 재산, 그렇죠? 양떼들, 자기 양떼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봤는데 전과 같지 않다. 위험하다. 위기다. 그리고 양떼들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봐라. 우리의 재산은 이만큼 늘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잔꾀로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아이 낳기 경쟁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서로 다투던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야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그러자 그 싸우던 여자들이 갑자기 하나가 됩니다. 영적 동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갑자기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인과 남편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나눕니다. 진솔하게 자기의 고백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서 같이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가정에서 함께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다른 말로 하면 가정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적 가정만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입니다. 다락방이에요. 각 다락방에서 이 영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고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누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영적 가족들과 고민을 같이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전에 몰랐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코로나19가 오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온 가족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가 매일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 한 장씩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저희 가정도 이야기하고 저희가 안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게 제일 싫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가 안 하면 어떡하나 해서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1년이 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저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날은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물만 드신 지가 이제 2달 돼 가는데 저희 집에 와 계셔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에 같이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되지 않느냐고.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할머니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다 뒤치다꺼리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 막내 동생이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이게 귀찮은 게 아니고 힘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하죠. 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집에 참 희한하지. 작년 12월 15일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저희 어머님 얼굴이 천사 같아요. 확인하고 싶은 분은 올라가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천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쫓겨날 위기 앞에서 먼저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더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어려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약속의 자리에, 약속의 땅에 내가 서 있는지 나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